오늘 주님이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이 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난 것은 아는데 왜 마구간에서 낳게 되셨나를 여러분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갈래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구간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마구간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마스를 몇 번이나 맞이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60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60번 이상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게는 60번 정도 또 70번 정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그때마다 아주 들뜬 마음으로 지금은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뭐야? 성령 믿음이 좀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오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큰 잔치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저녁에 교회 가서 그냥 행사를 하고 또 연극을 하고 그리고는 새벽이면은 우리는 시골 교회였으니까 추운데도 막 시골에는 막 2km 막 3km씩 새벽 성도를 갑니다. 막 눈 밟아가면서 막 발을 꽁꽁 얼었는데 가가지고 한 집 쳐다보고 2km 갔다 오는 거예요. 한 집 쳐다보고 3km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이 오신 밤을 그냥 경배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성탄을 맞이한 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은혜와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성탄절이 올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그냥 기념식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하고 감격적으로 그 기쁨을 매일 맞이했지만은 그 시간이 우리 얼마나 진정으로 맞이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셨습니다.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들었겠죠. 그러면 몇 번 정도 들었겠습니까? 아마 100번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마구간에서 왜 예수님이 누우셨는가, 마구간에 구유에 왜 누우셨는가를 한번 그 비밀을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구유에 누우신 것을 왜 누우셨는가를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왜 구유에 누우셔야만 됐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비밀 감격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1장을 보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두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러 하였으니 BC 4년 로마의 황제로 있는 가이사 아구두스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속국들. 그러니까 지금 BC 4년이면은 BC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AD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두고 BC와 AD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BC 몇 년 나가고 또 AD 몇 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그 BC 4년 로마의 황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로마 시대에 이 아구도스라는 이 왕이 로마를 통치를 했는데, 그 로마는 지금 우리가 그냥 로마 하니까 이렇게 그 한 나라로 생각하지, 이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엄청난 속국을 두고 있었어. 그래서 로마가 다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식민지로다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로마 제국이 그 식민지 제국들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세금을 제대로 걷고 이 인구를 파악을 하려면은 이 호적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적 신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호적 신고했죠. 나면은 그것처럼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호적 신고를 하는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어서 호적 신고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군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식민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았으면 가이사 아구도스는 그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을 내렸겠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도스의 정치 스타일은 그래도 전염제에 대한 정책, 이 아구도스는 선한 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이 식민지 자기네들 자치적으로 법을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 그랬더니 너무나 문란했던 거예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고, 우리도 조금 풀어주면 엉망이잖아요. 막 지금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누가 정치 잡았을 때는 한국다운 민주주의 정치라니까 꼼짝도 잘 이끌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다 누구가 대통령을 하고 이렇게 막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대한민국이 문란한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법도 없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믿는 총대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의견 들어달라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구도스 왕이 이 호적 신고를 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 신고는 각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때 어때요?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돼. 이때에 어때요? 예수님도 갈릴리에 있다가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고향에 들어가 호적하게 된 것인데, 그때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마리아와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갔습니다.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벌써 이미 잉태돼서 베들레헴 호적 신고하러 갔을 때, 그때는 이미 만삭이 돼서 낳아야 돼. 이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다윗 동네에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숙소를 못 잡았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숙소를 못 잡게 한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법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구간으로 애는 낳아야 되고 배는 아파오고 숙소는 못 잡고 그래서 주인한테 사정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모텔이야 이제. 모텔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배가 아파서 애가 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 좀 하나 좀 산모 때문에 그러니까 방 좀 하나 구합시다. 그러니까 그 방을 갖다가 먼저 온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마구간이라도 하나 빚게 있으니까 마구간이라도 가서 하루 저녁 구하시면서 거기서 해산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마구간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데서 낳는 것보다 마구간이라도 가서 낳아야지. 그래 마구간에 가서 낳았어. 마구간에서 낳아서 보니까 애를 둘 데가 없는 거야. 애를. 그래서 보니까는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가 그래도 깨끗하게 치워졌던 모양이지.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구유에다가니 올려놨던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적하라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문 동안 마리아가 해산에 집통을 해가지고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났어요. 이제 나가지고 구유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7장을 보니까는 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보에 싸서 마다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사관은 어디를 말하냐? 여인숙을 말하면 영안을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을 말합니다. 쉽게 해서 숙박 장소를 여기 지금 여기는 여인숙이라고도 하고 사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성경마다 틀리게 해놨는데 방을 어쨌든 구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할 수 없이 애를 낳았던 것입니다. 어때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테툰이라 했습니다. 이 BC 700년경에 태초이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이 700년이지 700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한테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겠습니까? 근데 벌써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근데 작은 말을 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마구간의 비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구태여 구원의 예수님이신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2장 6절을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하는 날이 차서, 이것은 해산을 찼다는 것은 아기가 벌써 나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물을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요셉이 방을 구하지 못해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연도 없고 어쩌다 그냥 되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때에 태어나서 너희들은 어느 때 오라는 것이 벌써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다 두고 계십니다. 그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막 120살까지도 지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또 목자는 양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은 것 같아도 목동은 이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의 음성까지도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견들 집에서 많이 기르잖아요. 애견들 기르는데 애견이 주인 발작 소리까지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까지 다 주인 것을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또 음성을 다 듣고 하나 양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는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항상 같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셨다면 아마 큰 대궐 같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능력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겠어?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하셨겠어? 그러나 거기에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기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기 때문에 양이 사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양이 있는 마구간에 오시는 자만이 양의 목자인 것입니다. 양이 우리 양들은 마구간에 있는데 양이 목자로 오셨으면 목자가 왕궁에 있으면 우리 양이 왕궁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기 때문에 양을 기르시는 목자인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구유에 누우셨는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얘기했죠.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마구간에 지금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자가 마구간도 안 오시고 큰 대궐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청와대 같은 데로 가 있으면 우리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또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기르실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은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우리 양들은. 근데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어야 돼? 생명의 떡이 왕궁에 있으면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마구간에서 구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양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셔서 그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구유에다 누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뜬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슬픈 일도 아닙니다. 또 안타까운 일도 아니에요. 또 눈물 질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마구간으로 목자가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이사 아고도스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목자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 있는 마구간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양들이 구유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자가 세상에서 큰 기쁨을 전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표적입니다. 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는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런 떡이 있다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생명의 떡을 해가지고 떡을 성경에서 뜻없이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생명의 떡이 도대체 무슨 떡 그러는데 무슨 떡인가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에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구유에 누이시게 한 것도 이 양들이 마구간에 있는 양들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산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설명합니다.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산떡이니 주님이 어디에 누워져 있습니까? 예, 양이 먹이가 담겨져 있는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떡으로 오신 주님의 양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져 있는데 양은 구유에 있는 먹이를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양이 마구간에서 구유에 있는 먹이를 먹고 생명을 얻죠. 힘을 내서 살아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마구간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뭐 숙소가 없어서 마구간에 나서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뭐 뜻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알고 가는데 지금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양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주님 외에는 양의 구유에 누워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나서 구유에 누워진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이 살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살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서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이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찬식 한번 해야죠.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또 마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림으로 오신 주님의 양의 먹이통인 부위에 놓이신 것은 주님이 생명의 떡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부위에 담긴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마을간에 예수님이 나셔서 양의 부위에 올려간 그 생명의 떡을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연히 부위에 누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시라고 사람들이 왜 주님께서 마음껏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관방을 구하지 못해서 주님 마음껏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마음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슬퍼하고 아주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해서 마음간으로 가셨다는 사람까지 심지어는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니까 야하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음간에 태어나셨고 부위에 올라와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하셨구나. 또 33살이 돼서 온 인류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난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술 한잔 먹고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야. 오늘 기분 좀 좋은 날이야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들 기분 내고 다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기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경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이 여관에 누릴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생명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마음간에 오셔서 부위에 올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 날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의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셨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얼마만큼 더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크리스마스 날이 돌아오면은 오늘은 기념하는 그런 행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뜻이 있게 만들어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